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더불어서 지내오신 여러분의 삶이 복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그리고 사무엘상 2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슬하에 자녀를 몇이나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슬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릎 아래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부모의 보호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한순간도 눈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부터 시작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슬하에 무릎 아래에서 그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울타리 범주 안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슬하, 바로 하나님의 무릎 아래에서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바탕이 되었지만 한나 또한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사무엘이 커가면서 새로운 옷을 지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마다 아마도 아들 사무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격려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은 인생의 모든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신앙훈련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과 그렇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은 극명하게 삶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통제가 통하지 않는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고 등과 함께 가져갔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은 가져가지 아니하고 등만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앙꼬가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가문을 본다면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삶은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삶은 어느 누구도 나눠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들러리들이 밤새 춤을 추며 기쁨과 흥겨움이 넘쳐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